앞에 있는 16장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서 가운데 오늘 지난주 수요일과 오늘 주일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교회에 다녀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여러분 거기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줄을 쳐 놓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기분 자기가 좋아서 자기 취미생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거나 기독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심지어 내가 교회에 와서 마음 평안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생각은 좋은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은혜 받아서 고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한다고요? 때로는 죽임을 당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2명의 제자가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뭐 했어요? 다 순교했죠. 뭐 순교했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죽임과 고난과 여러분 순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고난받는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제대로 난 신앙이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믿는 신앙은요 그건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아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됐다. 그 정도 알면은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제자들이 도망 안 가겠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가 왜 도망가느냐?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고난 받기 싫다는 거예요. 힘든 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요 고난을 받는 것이고 신앙은요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해야 돼. 그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있어야 부활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합니다. 맞습니까?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돼. 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17장에 가면요 좋아가지고 죽어. 그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뭐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요. 그 말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자기 기분 따라가면요. 곤란합니다. 자기 감정 따라가면 곤란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 얘기도 해도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때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거기다가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죠? 맞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이거 여러분 죽임을 당하면요 끝이잖아. 그죠?
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거기다가 부활 적어놓고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에게 뭘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뭘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부활하실 것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석가탄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울어도 소용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 많이 받아도 그거 모르면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면 그래 내 따라오면 잘 된다. 아니면 출세한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병이 낫는다. 막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따라가고 싶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막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요. 돈 되는 일에 가면 막 강의가 미어 터져.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이고 날 따라오면 고난도 받고 내가 먼저 고난받고 내가 먼저 죽임을 당하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설교를 못 들어요. 오늘도 큰 교회에 가서 잘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이 절대로 안 들려요. 그게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단단히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말했더니요. 나타내셨다 했는데 이게 예수님도요. 조심스러워. 왜? 이들이 믿음이 안 나면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갈 거니까. 맞아요? 그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보고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싫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도 제자가 못 보겠고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못 보겠고 부활은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22절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고 예수님이 죽임을 안 당하고 예수님이 안 살아나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 베드로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된대.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래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돼.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 이 일이 뭐요?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사는 일이 결코 주님 예수님 성령께 미치지 아니하였다. 왜? 자기가 막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요. 아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네가 안 된다 하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요. 자기 의가 살아나고 자기가 안 된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고. 예수님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 생각을 버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그래야 구원을 얻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단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다. 그렇게 딱 맞췄는데 그다음에 지나쳐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하니까 안 된대요. 그게 베드로 자기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요.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실 것이다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하고 이루어진 장이 여러분 17장입니다. 자, 17장 1절 보세요. 엿시의 후에 거기다 엿시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3년쯤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하고요. 같은 길을 가요? 다른 길을 가요? 다른 길. 여러분 교회에 한 3년 다녔는데 별로 돈 되는 게 없어. 그러면요. 마음속에 어때요? 가까.
말까? 또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사단이요. 그런 생각을 줘. 그래서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아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 너희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게 영 여러분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일주일 정도 탁 지났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오던 이게 눈빛이 틀려. 아, 예수님 따라갈까 말까 이렇게요. 분위기가 이상해. 왜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 따라온 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제일 열심히 따라온 사람이요. 눈빛이 이상하죠. 왜 그래요? 누가 그래요? 베드로 보나마나 그죠. 실망도 베드로가요. 언제든지 따라올 때도 부지런히 따라오고 갈 때도요. 제일 먼저 도망가. 여러분 교회도요. 자기 열심 갖고 너무 많이 섬기면요. 잘못하면요. 실망을 먼저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열심과 따라왔으니까 실망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보여드러는. 여러분 자기가 제일 많이 충성한다 해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실망을 제일 많이 해.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목사가 겁이 납니다. 왜?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자기 열심히 하면요. 그만큼 실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하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천국을요. 맛보기로 살짝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엿새 후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한 엿새쯤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세 명 데리고 그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여러분 헤르몬산 그렇게 적어놓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요. 참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 모습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33살쯤까지 살 때는 그 모습이 원래요.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원래 모습은요. 어떻죠?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변형 거기다가요. 원래대로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아니고 원래 예수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빛 중에서요. 아주 강한 빛이 여러분 해 같은데 해보다 더 빛난 모습이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모습은요. 해보다 더 빛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태양이요. 쓸데없이 됩니다. 없어져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요. 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옷이 원래 빛날 수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 몸에 닿으면요. 이렇게 여러분 빛이 강체가 나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요. 예수님의 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채가 날 뿐더러 생명도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해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변형돼 바뀌게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다. 자, 여러분 올라갈 때는요. 예수님하고 세 사람이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니까요. 누가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죠.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는요. 그때 당시로 하면은 여러분 1000년 전의 사람이고 적어도요. 700년 전의 사람. 700년은 뭐 훨씬 더 전의 사람입니다. 그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한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적이 있느냐 하면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딱 여러분 보는 순간에 저분은 모세고 저분은 엘리야다. 그거를요 금방 알아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순간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삶을 다 하고 천국에 딱 올라가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름표가 없어도 딱 가서 보는 순간 여러분 이름표 있어도 히브리어 쓰면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잖아. 저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 이름표가 딱 없어도 저 사람은 보면 아담이다. 저 사람은 딱 보면 아브라함이다. 저 사람은 보면 모세다. 저 사람은 보면 엘리야다. 여러분 보면요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보자마자 저 사람이 누군지 딱 알아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 신기한 체험을 지금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이나 아니면요 엿을 파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엿판 앞에다가 그 맛보기 나놓죠. 그렇게 왜 나놓죠?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맛보기로 예수님이요 이 세 명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 사람은 보여줬는데 나는 왜 안 보여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맛보기를 좀 보라고.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요 듣고요 아멘 하고요 받아서 한번 드셔보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했는데 거기다가요 맛 그러나요 맛보기 맛보기. 여러분 이거 맛을 봐야 사러 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나이가 한 내가 80이나 90이 다 돼가더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요 어린 아이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가 처녀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중년이 있고 그죠? 노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요 누구나 가기 싫어도요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안 죽을 거야 한다고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동으로 오듯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태어남과 그죠? 그리고 건강했던 젊은 시절과 그죠? 또 노년과 그다음에 죽음이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요 믿음이 있고 태어나는 것과 믿음이 있고 여러분 자라나는 것과 믿음이 있고 중년이 믿음이 있고 노년이 되는 거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믿음 없으면요 거기 생명도 없어요. 거기 그 믿음 없으면 그 구원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나 중년 때나 뭐 죽을 때나 살아 있을 때나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집에 애가 태어났어. 태어나서 기쁘기는 한데 안 믿고 태어나서 안 믿고 살다가 안 믿고 죽으면요 그 태어난 게 무슨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안 믿으면 그죠? 맞아요? 여러분 살아 있으나 죽으나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고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내가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요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천국을 맛보여 주는 것도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맛보여 주는 겁니다. 믿음. 믿지 않으면요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베드로가요 딱
거기 갔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누가요? 베드로가 제일 좋아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러분 베나산에 딱 올라가더니요.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 그게 은혜다. 그렇게 적어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예배당에만 앉아 있다고 천국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은혜 많이 체험하고요. 은혜 많이 체험했는데 나중에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 여러분 은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보세요. 예수님, 그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라고요? 천국의 맛복이라 그랬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만 다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흔들려. 여러분 보세요. 하는 일이 참 잘 되고 여러분 막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요 예배당에 오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근데 뭐 하는 일이 지독하게 안 되고 돈 다 떼이고요 몸도 아프고 그러면요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이제 그러면요 그 신앙은요 여러분 한결 같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거는 조건부를 따라가는 신앙이지 그게 여러분 영원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흔들리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맞다. 너가 음부의 근세를 너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의 열쇠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정도로 칭찬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여러분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요. 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하고 또 막 자기가 막 열받아 가지고 그죠? 했더니 예수님의 사단아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한 적도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이 베나산 위에 올라가서 천국을 딱 맛보더만은요. 그다음에요. 땅에 안 가고 여기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감정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좋을 때는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요. 어이구 예수님 나는 고난 안 당하고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변함 없이 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어찌 보면요. 고난도 그죠. 죽음도 그죠. 부활도요. 다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이걸 이겨나가야 진짜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겨나가야 돼. 그래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왜 여러분 4절에 있는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너무 좋고 그게 은혜가 충만하고요. 여기서 살고 안 내려가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만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체험은요 필요하긴 해. 근데 이것 따라가려고 부른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말 했는데 베드로야 고맙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요 반응을 안 하세요. 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제가 그 화장실 청소를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좀 하다가요 그 다음에 은혜 떨어지면 안 해. 왜 그래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 맞아요?
또 은혜 되면 하고요. 은혜 안 되면 안 해도 돼. 근데 괜히 자기가 말해놓고 못 하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 신앙인 같은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물론 은혜 받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랬더니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단 한 말씀도 안 하시죠? 그렇게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너 지금 받은 은혜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사는 줄 아는데 은혜 안 받아도요. 말씀 순종하면요. 은혜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5절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러분 빛난 구름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낮에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요. 지나가는 구름을 쳐다보는 속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요. 구름이 이렇게 덮어져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베드로가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왔고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오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자, 그때 소리는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분 임재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 그죠? 성부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누구냐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그렇게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는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베나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거기 가서 초막 셋을 짓겠고, 그죠? 또 거기서 살면 딱 좋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건 아직은 아니고,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은 뭐냐? 뭘 봤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엎드려서 그죠. 그러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난번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그때 하늘에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한 적이 있었죠. 그 두 번째 지금 들리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길을 걷다가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으로요. 도망가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도 들어는 있어요. 뭐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뒤에 누군가 기도하겠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제일 좋은 믿음은 어떤 거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듣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 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 여러분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손을 갖다 대니까요 또 얼마나 놀랐겠어, 그죠? 그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많이 세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가 봐.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죄인인 상태로,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떨렸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맛보기 끝. 맛을 다 봤습니다, 그죠? 맛을 다 봤으니까 딱 보는 순간에요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본 기억은 머릿속에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특별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네 사람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방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말해도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이상하다, 그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고요 어차피 못 알아듣고 또 얘기해도요 이해가 안 돼, 그죠? 왜?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그 세 사람이 얘기해도 얘기한 사람이 바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말은요 참 사람인데, 예수님이요 참 사람인데 죽으시고요 또 살아나셔. 이게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죽으면요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일반적으로 죽으면요 못 살아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되신 몸으로 죽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살려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그 믿음의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인자가 하는 것은요 참 인간인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때 가서 그때 보여줬다고 하면 믿지만 지금은 믿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 제자들이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저 서기관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였나이까?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경고한 적이 있죠, 그죠? 경고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요 돌이키면 다행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러면 왔습니까? 하고 제자들이요 물었다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이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어요. 먼저 한 번 더 와서 경고하리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 전에 엘리야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그럼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말대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했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엘리야가 온다 했던 엘리야가 왔다고 안 왔다고요? 왔죠? 그죠? 왔다고 얘기했고 여러분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 되는 세례 요한을요, 여러분 헤롯 왕이 목을 쳐서 죽여서 여러분 순교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고 세례 요한은 순교했죠. 그죠?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자,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라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대우해서 죽였다. 여러분, 대우, 거기다가요. 우리는 대우는 좋은 말이죠. 근데요, 세례 요한을요, 그냥 죽여버렸죠. 그죠? 죽이는 대우를 했다. 나쁜 대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세례 요한을 죽인 자들이, 그죠? 나도 그와 같이, 그죠? 세례 요한을 죽인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얘기도요, 여러분 제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안 듣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안 듣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그죠? 오늘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자기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니 세례 요한도 임의대로 죽여버렸고, 그죠? 나도 고난을 받을 것이며 나도 죽을 것이며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하니까 살아나는 건 놔두고 죽는다 하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 삶에요, 앞으로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도 많은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과 신앙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못 받아들여요. 그죠? 아니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 아니면요, 세상적인 얘기는 그냥 저 방송국에 가서 듣거나 어디 가서요, 그 강의에 가서 들으면 돼. 거기 가면요 기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생명이 없어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 천국이 없어. 그 길 따라가면 지옥이에요. 맞아요? 그건 돈은 되는데 그 길 따라가면 지옥이에요, 잘못하면. 뭐 그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와 여러분 그걸 듣더라도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죠? 응?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 엘리야가 여러분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거기다가 여러분 그것이 뒤에다가요, 엘리야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구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요, 우리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자, 이제 그래 놓고요. 예, 그들이 예수님과 여러분 세 명의 제자가, 그죠? 산에서 내려와서, 그죠? 사람들이 많은 그 무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하고 왔죠. 도착하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뭐 부탁할 일이 있겠죠. 예수님이 33살쯤 됐던 여러분 예수님, 청년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여러분 와서 엎드린 사람은요, 결혼했고요, 아들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인데요, 딱 오자마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 엎드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분 봐.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데요.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다리가 아프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형편없는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젊은 청년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 선생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도 불쌍한데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요 자기 부모도요 여러분 불쌍한 거야. 같이 연결돼 있죠. 여러분 아들 생명과 아버지나 엄마 생명이요 연결돼 있죠. 여러분 아들이 죽는데 안 아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게 나아요 아들이 죽는 게 나아요? 두 개 다 안 하면 좋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죠?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사람 구실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여러분 간질병 걸린 사람은요 길에 가다가 그냥 여러분 쓰러지고요 경련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요 불에나 물에나 여러분 넘어지면요 그냥 옆에 사람 없으면 죽죠 그죠? 언제 여러분 간질병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간질병이 여러분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그게 간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뇌가 지가 나는 거예요. 뇌가 지가 난다고. 여러분 우리 다리에 지가 나죠? 다리에 뭐가 안 통해서 그래요? 피가 안 통해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요 지가 안 나. 여러분 들을 지가 나는 사람은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거나 혈액이 부족하거나 그게 여러분 머리로 가면요 간질병이 되는 거예요. 뇌로 가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아들이 그죠 간질병이 걸려서 간질이 딱 오는 순간에요 불 앞에서 간질병이 걸리면 불에 앞으로 그냥 쓰러져 버려요. 물에 갔는데 물 앞에서 간질병 되면 물에 빠져버리면 옆에 사람 없으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질병 걸린 사람은 한 사람이 부축해가 다녀요. 제가 이게 대학원에 다닐 때 그런 우리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돌아가셨대. 그렇게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맨날 붙잡고 다녀야 되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하는 소문을 듣고 쫓아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듣고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하는 소식을요 어떤 사람에게 듣고요 예배당에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님 제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뒀다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이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아니 성경에 병자를 고쳤고 간질병자도 고쳤다더니 당신 예수 제자 맞으면 그 기도를 해주든지 좀 고쳐주든지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안 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가 안 되면 또 교회에 또 가봅시다 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나을란가 그래 또 데리고 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안 나와도요 예수 믿을 사람은 설교 듣다가 예수 믿어요. 맞아요? 나으면 더 좋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이요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고쳐달라 해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안 된다 그랬는가 봐. 해보지도 않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대답했냐 하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요. 왜?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요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가르쳐 줄 걸 다 가르쳐 줬으면요 제자들이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이 간질병을 들려서 데리고 온 아들에게 여러분 고쳐
주는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던가 봐. 안 된다고 자기들은 무조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믿음 없는 거다. 믿음 없는 제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말은요, 계속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데, 너희들도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다.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이요, 병도 고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요.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요. 그 간질병이 들린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딱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애를 보고요. 꾸짖습니다. 꾸짖는데요. 그 애를 직접 꾸짖는 게 아니라 애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귀신이 간질병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그 아이를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그때부터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 여러분, 요 간질병은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하는, 귀신이 들려서 아픈 그런 신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냈더니요, 애가요,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다쳐가지고 아프다든지, 그죠? 또 태어날 때부터 아프다든지, 예수님께는요, 다쳐서 아프든지, 태어날 때 아프든지, 문둥병으로 태어났든지, 그죠? 아니면 중간에 문둥병이 들었다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무슨, 우리가 이렇게 딱 병명은 안 나타나는데 어디가 실실 아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습관이 안 좋다든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성질이 더럽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요, 성격이 너무너무 급한데요, 고쳐달라고 여러 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기도했는데, 많이 고쳐졌는데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거는 안 고쳐지는가 봐. 그거 고쳐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도해. 하나님께 고쳐. 기도인데 꼭 몇 시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런 성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못 참고요. 인간관계를 다 끊어놓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감정이 가지고요. 자식한테도 미움을 당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맞아요? 여러분, 한 50 넘어보니까요. 내 속에도 이상한 그런, 여러분, 그런 오래된 그런 전통 속에 들어있는 습관 이런 게 남아있어가지고요. 지금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심합니다. 할머니 더 심합니다. 이런 걸요, 여러분, 고칠 수 있으면요,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안 고치고 죽으면 여러분,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 사이가 나빠져 버려, 나중에 그게. 자식도요, 지나치게 교육에만 여러분 잘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안 돼가지고요, 지금 사회가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고쳐달라고 이 나온, 그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난 외로워요. 그러면요, 외로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기분이 안 좋아요 하면요, 이 우울한 기분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게 그게 믿음이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게 그게 믿음.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게 믿음이에요. 내가 큰 일을 못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예배에 나온 게 믿음이라. 맞아요? 믿음입니다. 이때에, 그죠? 고쳐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같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 안 믿었던 모양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 말은요. 산을 옮기라 그런 게 아니고 큰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계자씨 한 알이 너무 작은데 여러분 배추 씨가요 작아요 커요? 배추 씨가 작아요 커요? 여러분 우리가 들깨 씨앗 있죠? 들깨 씨앗하고요 이 배추 씨앗하고 똑같습니다. 계자 씨가 봄배추 씨앗이 계자야. 계자인데 제주도 유채꽃 피잖아요. 저기 유채 종류가 계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계자하고 비슷합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그 계자채 있잖아요. 계자채. 그것도 배추 종류거든. 그 십자화과인데 같은 건데 어쨌든 조그만한데요. 그거 여러분 땅에다 그름을 많이 하고 그거 하나만 딱 갖다 심었는데 나중에요. 그게 엄청나게 저 키보다 큽니다. 배추가요. 봄배추가 동이 올라오면 키가 엄청 커져. 그 가을에 심으면 조그만한데 봄에 심으면요 이게 슉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유채를 이른 봄에 심어가지고 저거 4월 5월 되면요 저만큼 키워가지고 유채밭에 들어가면 여러분 쏙 들어가면 키가 크고 그런 많은데 들어가면 여러분 키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느냐 했는데 이거는 산을 옮길 필요가 없고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하나 딱 제대로 가지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요 복을 받는 것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계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크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뭘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고난.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 12명의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살 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 17장에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병 고치는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죠? 뭐 죽은 자가 사는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죠?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요. 이 나를 믿는 그런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사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다른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7장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요. 열심히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하고 부지런히 살면 돼. 잘 먹고. 그죠? 맛있게 먹고. 오늘도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맛있게 먹고 그죠?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죠? 그다음에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 믿는 믿음은요. 확실해야 돼.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삶이 전체로 흔들려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일하다가요. 사업 망한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부도 난다고 여러분 지옥 가요 안 가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간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믿음이 딱 잡히면요.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여러분 믿음이 이게 못 뛰어넘은 믿음은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부활이고 여러분 죽음이고 고난이고 이런 게 다가오면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요. 세상에 걸려서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목숨을요. 예수님께 내놓고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되면요. 다른 거 문제가 안 돼. 그거 뭐 다른 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그거 큰 문제가 안 돼.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나 데리고 다닌 제자들에게 그래도 혹시나 시험 들까 봐 예수님이 조용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당황해서 이것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참으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제자들 12명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고난과 죽임과 부활을 우리가 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